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 변하는 것도 서운한데 그죠? 인간관계 하늘을 여러분이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아니면 특별히 연인관계 이런 것들이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되게 싸할 거예요. 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뭔가 소원해진다든가 그렇다면 되게 싸할 겁니다. 연인관계가 변했다고 느껴질 때 5개를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첫 번째가 기념일에 관심이 없어질 때.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모르는데 99일이야. 어머 이랬던 그가 900일이 돼도 신경 안 쓰는 거죠. 두 번째가 나보다 친구들이 먼저일 때. 친구들하고 막 공차하다가도 전화하면 바로 튀어나오고 카톡만 올려도 뛰어나왔고 그랬었는데 비트윈 이런 거 따로 쓰면서 그 알람만 올려도 뛰어다니던 애들이 그런 형제들이 갑자기 친구랑 같이 있어서 전화 못 받아서 끊는다든지 이런 거죠. 연락하는 시간이 짧아질 때. 전화 끊으려고 하면 다른 이슈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연락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데이트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 자기가 말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이러죠. 싸우면 먼저 연락했는데 어느 사람 더 연락을 안 합니다. 서운해지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기다림 가운데 한결같다는 거. 아름답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3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이 크리스마스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대림절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번 주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주만 바짝 하고 그냥 바로 성탄절 딱 하면 좋겠는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 게임 너무 많고 본 게임 멀어지면 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너무 신나고 기대되고 좋은데 대림절이 너무 많아. 4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셋째 주가 됐어요. 첫 주는 첫 번째니까 좀 설렘이 있어. 둘째 주는 그래도 아직 그 설렘이 좀 남아있어. 셋째 주는 아직 한 주가 남았단 말이야?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길다 싶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4주만 정해놓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이 날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막연한 희망 부분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아마 그들은 지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림절 한 3, 4주 정도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곧 버림을 받으실 거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려가실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주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로마와 그리스와 많은 열방들의 통치 아래에서도 성전을 버리지 않고 다시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변해버린 거죠. 대림절 셋째 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이 본문과 함께 다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이 무화과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항상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멀리서도 잎사귀가 보일 정도의 무화과 나무였으니 뭐 열매가 있겠다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갔더니 열매는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다음 행동.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저처럼 배고픔이 예민하신 건가? 예수님도 지금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아침에 좀 비건으로 깔끔하게 식사 좀 해보려 했더니 먹을 게 없어서 화가 나신 건가? 예수님 달라는데 안 줘서 그러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되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오늘 지금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절에 여러분 뭐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리고 중간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무화과나무와 분명히 뭔가 상관이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는 것이죠. 어떤 일이냐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직진 다른 데 안 가세요. 뭐 탕후루 사 먹거나 붕어빵 사 먹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앉아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근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었을 텐데요. 뭐 어떤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칠 때는 필요한 그 통화가 있었어요. 그걸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환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바쳐도 됩니다. 제사 때 비둘기 바쳐도 돼요. 설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 소, 뭐 돼지는 없죠. 양 뭐 이런 거 이제 막 바치게 기준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 제사는 드려야겠는데 가축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걸 다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지금 엉망진창 만들었다. 이렇게 도적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십니다. 성전인데 상점이 되어버렸고 원래 제사에 쓰이던 재물들은 자기가 기르던 동물이어야 했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흠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데려오다가 상처나거나 다치면 다시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와서 환전해서 재물 사고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좀 저렴한 걸로 비둘기 여러 마리 들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편리하고 가둬두기 좋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니까 퀄리티도 있고 하나님이 비둘기 바치는 거 허락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성전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팔려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시죠?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문도 계속 읽어가시면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잖아요. 에스라 넘어가면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이 사람들 노력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무시 안 해요. 번듯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성전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은 이 허락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이나 털어가거든요. 근데 그놈들은 그 성전 기물을 만져도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안 죽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자기들도 알게 된 겁니다. 안 죽네. 안 그래도 바쁜 성전의 이 비즈니스들 속에서 야, 할 수 있는 사람 김치 가서 저거 좀 가져와. 열심히 하는 거죠. 우스운질이 된 겁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짓밟던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차 노릇이죠. 예수님은 그들도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선지자처럼 호통을 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보여요. 무화과인 걸 알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기도 한데요. 버젓이 건물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성전은 기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실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는 다시 참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그분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많이 상징해서 씁니다. 그들도 구약 내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서도 자기들 신앙을 지켜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이 힘이 빠졌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내용을 잃었습니다.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고 변질되어 버린 건지 포기한 건지 그렇게 그들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고 예수께서 청소하셔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들.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다림, 변질되지 않고 비어버리지 않고 은근하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그 기다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5장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군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 짧은 구절에 참으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또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까지 이걸 길이 참아내라고 하는 걸까? 7절에 보면 이 말을 참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인내 좋은 거야. 그래, 참는 거 좋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참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면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것. 되게 그 기독교적 미덕인 것 같고 어떤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뭘 참을 거야? 뭘 참아야 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무엇이든지 무조건 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참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 도대체 뭘 참으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읽은 야고보서 5장 전반부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았던 부자나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일꾼들에게 정당한 쌀을 주지 않습니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치, 자신들의 방종,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이 만몬과 세상의 이 힘의 논리들에 대해서 판을 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결심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세상에 많은 구부러지고 깨어진 이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너무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처럼 덩그러니 겉돌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의와 이런 이 망가진 세상들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힘을 내야지. 이렇게 그냥 길이 참으라고만 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진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걸까요? 7절에 보면 농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부처럼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땅 보고 오늘 밥 갈아야 되는데 참아볼까? 농부가 그렇게 하나요? 지금 날씨 비 씻고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농부처럼 참는다는 건 뭐냐면 이 결과와 열매는 사실은 이 농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고요. 이상 기온이나 기후 같은 게 없어야 되고요. 뿌렸던 씨들이 건강히 자라야 되고요. 야생동물의 방해도 없어야 되고요. 이상한 그 이방 종족들의 약탈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안 될 요소들이 많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농부는 또 부지런히 씨를 구하고 뿌리고 밭을 갈고 뽑아내고 기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또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뭐 이상기후나 재난이 오면 열심히 해도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춰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농부들이 참는 것은 자신들이 할 일을 무시하거나 멈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얻을 날을 소망하며 길이 참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떠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불의하고 깨어지고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겠고 그런 눈물의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처럼 씨를 뿌리십시오. 그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농부처럼 새해가 되면 또 씨를 뿌리고 이것을 길이 찾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인 줄 알고 당연히 버겁고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내가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은 이런 것이에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길이 참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우리 씨를 뿌리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뜻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으로 또 걸어가는 거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제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성탄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쏙 빠져있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대림절을 보내면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이 기다림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역동과 끈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교회 문 꼭꼭 걸어 잠겨놓고 우리끼리 복받는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독교는 급격하게 힘을 잃고 세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회 활동을 다 중지하고 교회 안에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만족, 쾌락, 기쁨, 감동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거나 이렇게 명백하게 갈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애매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주실 그 기다림의 끝에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그 기다림을 길이 참아내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과 고난과 핍박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밀려나고 소용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진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채로 아기 예수로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 한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그렇게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 기다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려 하거나 높아지려 하거나 나의 자유나 성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열심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고 허락된 모든 관계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함께 견디며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 삶을 던지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이 기다림에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편하지 않죠. 대체로 조바심 내고 이러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실패와
그런 낙담된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리나 호엔의 그 영원한 열매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림절은 장차 일어난 그 어떤 아름다운 광경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적 초조함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반대로 내적 평온과 기쁨을 심화시킨다.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미 오신 분으로서 내 마음의 고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자란 아기를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출산하는 날 놀라운 일이 없다.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이미 알게 된 그 아기를 기쁨으로 바라본다. 기쁨으로 바라본다. 그 텅 비어버렸고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모양과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기쁨, 우리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아까 처음 이 대림절 너무 길다 몇 주만 하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 오히려 이 뱃속의 아이를 저도 있는 것 같은데 뱃속의 아이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그 아이를 만날 기쁨으로 그 기다림은 인간적인 초조함과 뭐 걱정은 있긴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날 기쁨에 대한 소망들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그런 시간인 거죠. 설렘이 깊어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나의 내면을 더 깊이 돌아보고 내 삶을 생각해보고 내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만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은 이런 지금 우리의 물림과 지금 우리의 절망과 지금 우리의 한계와 닫혀짐들이 다 열려지고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그 참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을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그 오개같이 세례요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세례요한은 되게 이제 강성이었기 때문에 심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막 사랑을 선포하고 막 구원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이 본문을 전해라고 하시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기쁨의 날, 그 신원의 날, 그 회복의 날, 그 부활의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조바심이 납니다. 걱정이 돼요. 이렇게 그냥 끝나서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열심히 와보지만 사실 이거 그냥 자기 만족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내가 왜 교회에 투자해야 돼?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 끝에는 우리가 초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일이 아니라 성령이 약속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회복과 그 위로와 기쁨의 날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와 같이 우리는 길이 참는 겁니다. 씨 뿌리고 또 밭을 갈고 이번에 좀 농사가 잘 안 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밭에서 나오는 소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막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고 막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 기쁜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행복하십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와 초조함들 이 조바심들 오늘 내가 또 한 거 없는 것 같아 또 한 살 먹겠네 막 이런 생각 오늘 한 살을 더 먹었는데 오늘 몇 살입니까 그럼 이제 축하드립니다. 막내 탈피를 또 이렇게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군대는 어떡하지 진로는 어떡하지 대학 생활은 어떡하지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말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뭔가를 보듯이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 주려고 겁나 노력하고 계신 장면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보시라니까 힘들죠. 이 메마르고 이 척박한 이 땅 가운데 물이 날 거예요. 이 사막에서 백합화가 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니까요. 안간힘을 쓰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설득하시고 그 희망과 기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폐허 위에 광야 같은 삶 위에 망각하고 다 깨어진 것 위에 서 있지만 사막이 백합처럼 피어나는 꿈,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가면 또 계속 이런 희망의 말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여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떨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나서 그 두려움에 삶이 잠식돼 버렸습니다. 이제 무기력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뭐 만족은 있지만 확신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떨고 있는 너의 손 부닥치는 그 무릎을 멈추어도 된다. 희망과 그 복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이 이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참 기쁨,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좀 지겹다. 대림절 너무 길다. 혹시 저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침노하고 계시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성탄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우리 삶에 담아내도록 이 대림절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지금 뭐 시험기간에 바쁘고 연말이라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리할 일도 너무 많고 바쁘고 뭐 다일이 정리도 잘 못할 정도로 분주한 상황이겠지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이사운동 말고 좀 30분이라도 좀 멈춰서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좀 누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참 실상들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이 모든 시간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정리해보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유예된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그 기쁨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 그 뒷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다음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다음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른 무화과 같은 우리이지만 다시 좀 멈춰서서 무성한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 여러분 하늘권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냥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편해져 버린 관계들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청소하셔야 했던 그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기다리십시오. 온 땅에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 기쁨의 성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농부와 같이 오래 참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트리 밑에 둔 선물을 뜯는 기쁨보다 잠잠히 기다리며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내 삶을 기쁨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의 기쁨 되신 주님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여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랫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고 그분이 주신 참 회복과 기쁨을 바라보기보다 세상과 시선을 맞추고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들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다리는 것은 텅빈 우리의 삶을 참 기쁨과 회복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그분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의 다른 일에 바쁜 여러분 삶, 그 기다림을 잃어버린 채로 메말라하고 권고해야 하는 여러분 삶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여러분에게 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초청하며 주님과 그 시선을 맞추며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다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저 마국간에 잃어버린 한 사람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정말 긍정이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원하시고 이 주님 걸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을 했지만 어찌 너의 기다리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과 신분을 맞추며 그분이 말씀하시며 그분이 함께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진실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구워주시고 하나의 존재를 하지 마음을 구워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구하시고 우리가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길이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학과와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 관계, 또 여러분의 GBS, 그리고 여러분의 동력자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며 씨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겠습니다.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주님이 먹이실 때 기뻐하며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기쁜 성탄을, 참 평화와 참 평강의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온 땅에 전하며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상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고 예배 또한 형편없이 깨어져 있고 많은 신앙의 활동이 있지만 텅 비어버린 성전과 같이 주님이 다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내 마음이 마치 도적의 소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 저 팔레스타인 어떤 한 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감추어진 채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기다리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농부와 같이 오래 참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의 기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 주간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때여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이 텅 빈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간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침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래 참으며 기다림으로 텅 빈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이곳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로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